저희가 지금 히브리서 믿음장을 보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먼저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씩 주님 따라갔다는 거 봤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아브라함을 얘기하다가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 그것을 이렇게 좀 얘기해 주면서 저희들에게 그 믿음의 사람들하고 좀 견줘보고 비춰보라고 하시는 그런 어떤 삽입부음과 같은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끝까지 믿음으로 삶을 살았다. 끝까지. 그 다음에 나그네임을 고백하며 살았고 또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았다. 저희들도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라고 하는 말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삽입 부분, 어떤 중간 그 부분을 지나서 다시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잘 아는 이삭을 제단에 바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친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 믿음에 관해서 세 가지 것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17절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아브라함에게 이제 주어진 시험은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그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22장 1절에 보시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시려고 부르셨다고 합니다.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테스트와 같은 그런 뭐 어려움, 또 내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저희들의 믿음을 알아보기 위한 겁니다. 평탄할 때는 믿음이 다 좋아 보여요. 뭐 다 좋아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그렇게 차이가 안 나 보입니다. 다 은혜 있는 것 같고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확 닥치면은 그 믿음이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제 여의도에 이렇게 성전을 지을 때 불광동인가 어딘가 이제 있다가 여의도로 이렇게 이전한다. 그리고 여의도에 그때 뭐 별로 개발도 안 돼 있던 때 그때 성전을 지을 때 막 너무 힘들어 갖고 그 조용기 목사님이 그 기초공사하는 거기 가서 처리하면서 막 기도하시고 이제 그러시는데요. 그런데 전에는 그렇게 믿음 있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다 떠나더랍니다. 그렇게 정말 힘든 시간이 오니까는 다 떠나고 그냥 여자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그래도 목사님 처리한다는데 그래갖고 이제 와서 같이 이렇게 처리하고, 그때 왜 십자가 주변에 남자들은 없고 여인들만 있었는지 그 심정이 이해가 됐대요. 예, 근데 하여튼 뭐 이렇게 믿음이 뭐 충만해서 온 건 아니시고 그냥 인정상 오신 그런 여자 성도님들 외에는 믿음 있는 것 같이 막 그러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더래요. 저희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진짜 믿음이 있는가, 그게 그때 이렇게 딱 테스트가 됩니다. 그냥 평탄할 때는 그냥 다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평탄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삶에 시험과 고난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이제 그게 테스트가 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 테스트해 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이 있고 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연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테스트할 때, 하나님이 테스트하실 때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못 받아들이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못 받아들이다가 우리는 애굽으로 가자고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믿음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내가 범죄하지 않았는데, 내가 잘못 가지 않았는데, 주의 뜻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 가운데 일어나는 그 상황들,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 성도들도 막 박해도 있고 또 회유도 있고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흔들림이 있었겠어요. 왜 믿는데 이렇게 어려워야 되나, 이제 그러면서요, 그들에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밭이라는 그 시험,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바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삭 데리고 모리아 산을 올라가요. 이 아브라함 통해서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것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로 이제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될까, 그렇게 따라가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 그것을 많이 먼저 생각합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늙은 자기 아브라함에게 아들은 오직 이삭 한 사람이에요. 이 아들이 죽으면 큰 민족이고 뭐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으면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 말씀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기 쉬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로 짐을 싸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저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따르고 순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 아들이 죽으면 뭐 어떻게 되나, 뭐 안 되는데 그거 알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건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 알았어요. 자기가 할 일은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맡긴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맡긴다고 할 때 두 가지를 맡기는 겁니다. 한 가지는 과정을 맡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 주일도 저는 프리웨이를 이렇게 뭐 엉뚱한 방향을 이렇게 잘 타기도 한다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뭐 트래픽 시간이라든가 뭐 이제 또 뭐 이렇게 미심쩍을 때는 꼭 내비게이션을 이제 켭니다. 그런데 이제 요새 전화기로 내비게이션 키면은 교통 상황을 이렇게 따라서 어느 길로 가라 이제 그거를 알려주잖아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제가 101번 노스를 타고 이렇게 갈 일이 있었는데요. 교회에서 101번 노스를 타는 거는 뭐 뻔하잖아요. 웨스턴을 쭉 타고 가고 그래갖고 101번 노스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이 계속 윌턴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뭐 갔어요. 갔는데 파운튼에서 우회전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LA 30년 살았거든요. 101번 노스를 타면서요, 그렇게 가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파운튼으로 가래요. 저는 윌튼으로 가려니까 이렇게 가다가 헐리우드 만나서 좌회전해갖고 거기서 101번 노스 타라나 보다 이제 그랬는데 파운튼으로 우회전하래요. 근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 한번 가보자 그러고서는 우회전했어요. 근데 웨스턴이 딱 나오더니 다시 우회전하라 그러는데 보니까는 거기 101번 노스 입구가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저만 모르고 있었더니 근데 하여튼 뭐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안 가고 늘 이렇게 그냥 웨스턴으로. 근데 이제 제가 가려고 하던 웨스턴을 따라서 이렇게 좌회전하려고 하는 이렇게 길에 차들이 좀 참 많은 시간이었는데, 차들이 쫙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회전 해갖고 후레를 딱 타면서 그 차들이 이렇게 쫙 서 있는데, 내 웨스턴으로 왔으면 저 차 가운데 끼어갖고서는 한참 기다려야 되는 건데 얼마나 감사하고 기분이 좋은지요. 그래갖고 이제 하여튼 내비게이션 말을 잘 듣기로 했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도 그런데요, 저희들은 왜 이 길로 가라고 자꾸 그러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익숙한 길, 내 생각에 맞는 길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맡기는 겁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가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었는데 왜 자기는 그 이후로 삶이 더 어려워져야 되나? 왜 광야를 쫓겨다니고 느닷없이 사울이라는 존재와 엮여서 사울은 자기를 그렇게 죽이겠다고 하고 왜 그런지 잘 몰랐어요. 그러나 그냥 주와 함께 같이 갔습니다. 다윗이 그 시절을 돌아보면서 해주는 권면이 있어요. 시편 37편 5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세요. 맡기는 것은 과정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윌튼으로 해서 파운튼으로 가라는데 하나님 제 생각에는 웨스턴입니다. 자꾸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냥 파운튼으로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이제 맡기는 거는요, 결과를 맡기는 겁니다. 맡긴다고 할 때 이제 잘 분별할 게 있죠. 어느 일이든지 저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 있어요. 그걸 잘 분별해서 내가 해야 될 부분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맡긴다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이삭이 흉년 만났는데 하나님이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그 땅에 머물면서 농사를 지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삭은 하여튼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거를 하나님 말씀 따라서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100배의 수확을 거두잖아요. 맡긴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결과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결과가 100배의 수확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난 맡기고 정말 이렇게 따라갔는데 내가 지금 보기에는 결과가 신통치 않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결과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희가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요, 결과를 저희가 너무 빨리 이렇게 속단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결과를 다 예측해보고 속단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이제 온 걸 보면은 앞으로 결과가 어떨 것이다, 그걸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전도사 때는 이렇게 교회를 시작해갖고 한 5년 안에 100명이 안 모이면은 가망이 없는 거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만약 그 말을 따랐다면은요, 저는 5년 지나서 이제 목회를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목회 연륜이 있으신 아주 귀한 분을 만났어요. 이민 목회를 잘 하신 분인데요, 한국에서 목회하실 때 교회에 이제 암 걸리신 여자 성도님이 오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같이 했겠죠. 그런데 이제 2달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례 예배를 집례하러 이제 장지로 그 버스를 타고 이렇게 장례 버스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가 들더래요. 자기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10년간 목회를 했는데 사람들도 전혀 변화도 없고 어쨌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너무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버스를 이제 그 앞자리에 타고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 10년간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다고, 저는 이제 못하겠다고 이제 그 장례를 인도하러 가면서 이제 그런 그 마음속에 기도를 하면서 장지에 도착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 장지에 갖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 전에 막 벼락 같은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데, 변화는 내가 시키니까 너는 말씀만 전하라고, 그런 그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럼 그 말씀 듣고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데 하여튼 그날 장례 예배가 굉장히 은혜가 있으셨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신다, 이제 그 마음 갖고 말씀을 전하니까요, 사람들이 변하고 목회가 변하시더래요. 저희도 이제 보통 이제 저도 그 얘기 안 들었으면은 5년 막 그 무렵에 이거 나는 이제 그만해야 되나 보다 그랬을 거예요. 저희들 보통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나 인생에 그렇게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 이제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에는 시간이 늦었다, 너무 늦었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생각했다면요, 출애굽의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80세가 되는 나이였는데요, 자기가 하는 일은 장인 양치는 일이었어요. 저희들은 너무 이렇게 속단합니다. 이렇게 미리 너무 결과를 예측하는 거, 스포츠 경기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경기가 열리기 전에 어디가 이길 거다, 그래서 어디에 걸고 막 내기하고, 그걸
도박사라 그러잖아요. 라스베가스의 스포츠 도박사들. 저희가 결과를 너무 예측하고 뭐 어떻다라고 저희가 결정을 내리는 건 도박입니다. 저희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해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저희는 그냥 내가 할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과정을 맡기고 결과를 맡기는 겁니다. 어느 길로 갈지 내가 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길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내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과정도 맡기고 또 내가 그 과정을 믿음으로 걸어갔으면 결과도 맡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들 바치면 어떻게 되나 그 결과까지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맡기고 아들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믿음은 자라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뭐 나이가 한 120세 가까이 그 정도 된 그런 나이입니다. 갈대 우르를 나오고 40여 년이 훨씬 지난 그런 시간이에요. 갈대 우르를 떠났을 때 아브라함 심정은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떠나긴 떠나지만 내가 과연 이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지금도 저희가 만약에 오래 살던 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 그건 참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내가 고향 본토를 떠나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정말 내가 후손을 갖게 될까? 여태까지 살아가고 75세 사는 동안 후손이 없었는데 후손이 과연 생길 수 있을까? 괜히 고생만 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 아닐까? 뭐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너무 막연했는데 가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또 자기는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나와 사라 사이에 아이를 갖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삭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이삭이 20살 좀 안 된 뭐 17세 18세 그 정도의 나이예요. 갈대 우르 떠나서 40년이 훌쩍 더 지난 그런 때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 하신 일들을 쭉 보면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가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이삭을 드립니다. 이 이삭 드리는 사건은 참 저희가 이렇게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이거 자체만을 보면은 참 이게 아브라함이 참 뭐 제정신이 아니었거나 뭐 그 정도 아니면은 그냥 바치라고 하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나잖아요. 사라한테 얘기도 안 하고 뭐 얘기했더라도 그냥 내일 뭐 이사하고 어디 좀 갔다 오겠다 그리고서 일찍 떠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갈등 없이 이 일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저희 보기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단번에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니었어요. 신앙생활 거의 한 45년 한 다음에 하나님만 따라서 그 가나안 땅에서 45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비로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고 커지고 견고해진 겁니다. 로마서가 그래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로마서 4장 20절이요.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견고해졌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strengthen, 강해졌다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게 아니라, 이전보다 오히려 믿음이 약해진 게 아니라 믿음은 자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라가게 되는가? 18절 보세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이미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그렇게 될 때가 자기에게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따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게 이렇게 경험이 된 거예요. 말씀 따라 살고 말씀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뭔가 하실 거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다시 살리실 거다. 그것을 믿은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불안해하던 그 마음에서요, 그 믿음에서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이 자라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 그 믿음 하나 갖고 2,500명이 고아를 섬겼던 조지 뮬러 목사님이 93세 때 일기에 이렇게 썼답니다. 내가 처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공급하실 걸 믿었을 때, 나는 1달러를 구하기 위해 모든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매일 그런 식으로 믿음을 양육하고 단련하여 50년이 지난 지금에는 50년 전 1달러를 구했던 것처럼 아주 쉽게 100만 달러를 믿음으로 구한다. 믿음은 양육하고 단련할 때 자라가는 겁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내용을 통해서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따라가는데 일어나는 그 일들 받아들이는 거다. 또 맡기는 거다. 자라가는 거다. 그걸 봤어요. 저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또 이렇게 걱정이 많이 찾아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은요, 저희 심령을 견고하게 해줍니다. 믿음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으니까, 믿음은 하나님은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담대함과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게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담대함과 마음의 평강이 있게 인도합니다. 오늘 밤에도 어쩌면 저희 교우들 중에 뭔가 마음에 염려가 많아서 이렇게 잠을 못 이루는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은 푹 주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으면 염려가 있지만 왠지 마음은 평강한 거예요. 주께서 일하시리라. 마음이 평강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제가 한국의 그 예수님의 사람 유기성 목사님 그 제자훈련 세미나, 이제 저희 교회에서 그걸 하니까 그거 갔을 때 그 교회 부교육자분들이 이렇게 소강이들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그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과의 동행일기인가 그걸 씁니다. 그래서 계속 그 교우들이 같이 나누게 하고, 또 교육자들도 이렇게 나누게 하고 그러는데, 그 어떤 교육자가 나와서 어떤 날은 쓰기도 싫고 또 이렇게 또 갈등도 많고, 근데 전혀 갈등이 없어 보이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원래 그러신 분인 것 같다고. 근데 유기성 목사님이 원래 그런 거 아니고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그렇게 훈련이 되셨다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들 믿음은 자라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이 계속, 요번에 이제 지금 히브리서 믿음장 하잖아요. 믿음장 보면서 저희들 믿음이 계속 자라가고, 저희들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또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염려로 밤잠을 새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도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평강에 주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나에게 지금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과정과 결과를 맡기는 것이고, 또 믿음은 잘하는 것이다라는 것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래서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저희들은 담대함 갖고
평강 갖고 걸어가는 주의 사람들 되어지게 저희 모든 교우들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예배하면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믿음 가운데, 염려 가운데 마음이 묶여져 있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까? 그 염려는 풀어지게 하시고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